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받아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이 늘 바라보며 주목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나라 잊어버리고 내 뜻 따라서 내 기쁨만 추구하며 내 영광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참으로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저항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긴 자로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하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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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20장 방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이 논쟁적인 이슈가 제일 많은 그런 참
좀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여기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 4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5절 바로 앞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리고요 또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7절입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년 동안 이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천년 왕국 얘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 한번 여기 20장에 여기만 딱 나오거든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나오는 이 천년 왕국을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세워서 모든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 천년 왕국에 줄을 세우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맞을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지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자들이 진짜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지금 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론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틀렸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럴 수가 없지요. 뭐 그렇게 저희 목회자들은 그렇게 연구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대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론들이 있어요. 이건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정말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전천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후천년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복잡하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신기하게도 저절로 기가 딱 닫혀버리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아이고 막 천년, 아이고 막 그러면 막 목사님들 알아서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그만큼 이론도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천년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쉽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설. 우리 이제 시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제들 이런 게 참 어렵지 않아요, 그죠? 시험은 우리가 잘 쳐도, 그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잘 몰라요, 이 부분이. 막 진짜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왕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대통령이면 우리는 뭐 군수나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저처럼 좀 목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잘 믿었다 그러면 서울시장 좀 하고, 여러분처럼 시원찮게 좀,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면은 뭐 저기 어디 어려운 군수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천년왕국은 없다 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천년이 어쨌든 나오는데 천년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어떤 학자는 현 천년설이야. 현재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현재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편의상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이제 조금씩 변형되고 이래 갖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이론이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께 맞고 니께 틀렸다. 그래서 다른 이론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 그냥 성경을 보면은 그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도 있고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견해는 다른 거지요, 그죠? 견해는 다릅니다. 그런데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것이 조금 이게 모든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정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거 듣고 또 혹시 또 시비글로 올까 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이 세대주의가 뭔지 저도 사실은 개념이 정확하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세대주의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자란 말입니다. 그 내부자가 아니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뭔지 막 알듯 모르듯 막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다 요즘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 이론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자꾸 이런 지금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이론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론들 많은데 굳이 세대주의 전천년 여러분 연구해 갖고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심심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좋은 책을 안 보고 꼭 나쁜 책 하나 보고 자꾸 시비 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자기가 또 감람나무라 그러고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또 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예수님 자리를 재림 예수가 자기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그건 이단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단들이 제일 잘 이렇게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이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 무슨 바코드니 뭐 하는 모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천년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신봉하는 전천년이면 전천년, 후천년이면 후천년, 내가 신봉하는 교리를 딱 세우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성경을 다 이 교리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무슨 논리 뭐를 주장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지만 논문 아니지요, 그죠? 논문도 아니고 혹은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도 아니지요. 교리서도 아니에요. 그럼 문학 형태로 따지면은, 장르를 따지면은 이거는 논문도 아니고, 그죠? 어떤 교리서도 아니고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상징과 은유를 동원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듯이 논리적으로 무슨 이렇게 논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죠? 무슨 논문 읽듯이 아니면 교리서를 읽듯이 읽을 수 없는 문제고, 아시다시피 1장 1절부터 나오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어떤 교리보다도 내가 미리 전천년 후천년 무슨 교리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묵시문학이고 은유 비유니까 그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근데 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는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여러분 네로 같은 사람도 또 보통 오죽하면은 역사적으로 원인가 거기에서 그냥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한 사람이 그래서 물러난 사람이 네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왕도 좀 그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한 왕이 출발점이 이 사람이에요, 도미티아누스. 근데 그만큼 또 유능해요.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해요, 그죠? 그래 이 사람의 통치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막 교회를 핍박한 것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국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 정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들이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게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많은 세금 혜택도 받고, 예를 들면 예산도 좀 따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국의 황제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국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도 7교회가 있는 그곳에도 지방 정부들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시민을 전부 황제에게 절을 하게 이 지방 정부의 이런 수장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7교회가 도저히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 수가,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조합들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다 있는데 그 상인회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도 없는데, 그 상인회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일단 경배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을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잘 살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쨌든 체포되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거거든요. 유배지에서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이제 이런 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가 지금 체포돼서 지금 유배당에 있는,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 교회의 실질적인 진짜 지도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런 교회에다가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맥을 잘 따라서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이 말도 참 추상적이다, 그죠?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가면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결을 따라서 읽는 것이 좋겠다. 참 추상적인데, 그죠? 어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내가 신봉하는 교리를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사탄하고 힘이 비등비등 하는데, 그러면은 몰라도 예수님은 월등한 힘을 갖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지금 그 종들에게 지금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기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잘 이래 읽어보시면은 이게 뭐 논리적으로 답이 딱딱 나오지는 그런 책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묵시문학 안에도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문학은 다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책은. 그렇죠? 그런 성경 안에 있는 주제를 잘 따라서 이렇게 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래 드렸는데, 그래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20장 1절부터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 용이 뭡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딱 쳐서 천년이 차도록 그 무저갱에 잡아 넣어서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해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무저갱의. 그래서 그럼 무저갱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요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 보시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7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가요. 쇠사슬은 왜 가지고 옵니까? 용을 잡으려고. 용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무저갱 안에, 감옥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열쇠를 가지고 감옥 문을 딱 잠궈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곧 뱀이라는 거예요. 옛날 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뱀은. 그러니까 이 옛 뱀을 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옛 뱀이 또 뭡니까? 마귀요. 그래 돼 있잖아요. 마귀요. 사탄이라. 어차피 용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비유잖아요. 지금 상징이잖아요. 사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무저갱도 옥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이 쇠사슬이나 열쇠나 이런 거는 다 뭐겠습니까? 상징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상징이 아니라면은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집어내가고 문을 딱 잠궈놓으면 그놈이 못 나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우리 사람들 이 감옥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렵습니까? 그죠? 유령을 갖다가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령 말입니다. 그 귀신이 어떤 통 안에 이게 들어가서 병 안에 집어내가지고 병을 딱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놈이 못 나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게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을, 마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감옥에 딱 가둬놨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만국을 지금 미혹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그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지금 무지갱 열쇠를 가지고 지금 이 사탄을 잡아갖고 집어 넣어놨는데요. 잡아놨는데도 왜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20장에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귀신을,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였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7절 보면요, 또 천년이 찼는데 그때의 그 옥에서 풀려난다고 돼 있잖아요. 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이리니, 그때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또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악을 다 멸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했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나오네, 이놈이. 그죠?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성도들과, 9절 보시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그때 또 싸우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지금 이 세상이 시작된 지가 6,000년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4세기인가 5세기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주교가 이렇게 15세기인가 주교가 이렇게 가다가 주교가 어썸가 하는 뭐 하여튼 이제 그 주교가 계산을 딱 아담부터 몇 살 다 해보니까 예수님 전까지 4,000년이더라는 겁니다. 4,000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하면은 6,0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0년 더 하면은 요게 이제 천년왕국. 그럼 7,000년.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이런 이론이 1990년대까지는 막 먹혔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23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론이 이제, 그죠? 이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세대주의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이게. 하도 벌려놔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예를 들어 말입니다. 성경을 앞에 한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봐보세요. 11장 보시면은요, 15절, 11장 15절. 자, 11장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심판이지 않습니까? 나팔 심판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이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제국이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로 바뀌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 기억을 해두. 그게 언제입니까? 7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심판은 완전히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7번째 대접 심판도 마지막을 얘기하고요. 나팔 심판도 지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로 바뀌는 것은 이게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대하 드라마처럼 요한계시록이 1장, 2장, 3장 쭉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세상 나라는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예언이 되었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누구도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을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면서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죽음으로 위협을 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무기로 삼아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만국을 미혹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의 힘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집니다. 이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의 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미혹하는 내용이 옳은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상 나라의 힘에 의해서 졌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밑에 막 조롱하는 거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엘리야가 도와주겠지. 두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 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전쟁이 미움과 시기가 끊일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긴 자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피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버리면요, 복음이 반쪽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로 죽어서 졌고 끝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전히 이제는 세상이 이긴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셔서,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최고다, 이걸 가지고 왕노릇 하던, 우리를 막 종으로 부리던 사탄의 권세가 두 가지지요. 힘과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맥을 못 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나 힘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크게 하면은 이런 죽음과 이런 세상 영광인데, 세상에 어떤 잘 되는 거 말입니다. 영광인데, 이거 두 개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이 별로 겁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그 큰 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에 대한 전쟁은요,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에요. 그죠?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 감은 잡히죠, 그죠?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보시면요, 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용이 4절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듯이 권세가 아주 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용이 보십시오.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뭡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붉은 용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즘 우리가 민수기 또 이제 묵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봐보십시오. 아니 만나밖에 안 주냐? 고기 먹고 싶다, 그죠? 이런 게 사탄의 권세가 아주 큰 거죠.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고요. 세상에 큰 나라를 힘을 갖고 싶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기 우상 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셉니까? 사탄이 셉니까? 그죠? 그 정도로 사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제거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로 도망가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못 죽였단 말입니다. 그죠? 못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봐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칠장을 만국을 다스릴 장차 왕이 될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인 거예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십니다. 그렇죠? 7절 한번 봐보죠.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이속에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땅에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왕노릇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그래서 이런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상태를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의 감옥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만국이라는 말은 이게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만국, 나라를 얘기하는 많은 나라들,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 만국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죠, 그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들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7절을 딱 봐봐요. 7절 보시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여기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이 그 위에 3절에 만국하고 헬라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만국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밑에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원래는 백성,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나라, 백성, 나라나 백성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많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에 1000년 후에 1000년이 꽉 차매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힘을 내서 온 만국을 막 이렇게 막 그 미혹을 해서 그들로 모아가지고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죠? 그리고 19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19장에 군대들이 싸우는 얘기, 그죠? 19장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렇게 돼. 용도 이제 나중에 잡힐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세력을 모아서 막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퍼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1000년 동안 복음이 쫙 이제 이렇게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1000년이 차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을 막 완전히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점점 이제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고, 그죠? 이 사탄이 이제 만국을 미혹해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이제 그 바벨론에 붙어 있는 이 세상 두 짐승도 잡아서 쳐였고, 그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9장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짐승도 잡혀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 게 불못이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용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짐승이 먼저 잡혀가고 용이 그 다음 잡혀가고가 아니고, 이게 같이 바빌론이 멸망할 때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상황별로 이렇게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장에는요,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또 짐승이지요.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히고,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게 뭐라고요? 용이죠. 이 20장에는 용이 어떻게 되느냐? 용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권세를 잃었는데, 그런데 이 용이 그래도 계속 지금 잡혀있는다고 잡혀있는 게 아니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7절 8절에 보니까 1000년이 빡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 용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모아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이런 나라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철학에 계속 반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보십시오. 10절 봐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 이게 이제 용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놀리고 남은 게 뭡니까? 이제 그 사탄에게, 짐승에게 붙어서 부역하던 그런 그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백성들은 11절부터 다음 주일날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명책의 이제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15절 봐보십시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천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 천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보좌에 앉은 자는 왕이죠, 그죠? 정신이 없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셔서? 아니죠. 보좌에 앉았으니까, 왕자에 앉았으니까 왕이 많이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통 왕의 주 업무는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행위의 주 업무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재판입니다. 재판.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이죠. 교회지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영이 사는 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 그죠? 여기 보십시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쭉 가서 첫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살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영이 부활했습니다. 쭉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죽습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첫째 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을 받은 자는,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이 있는 자는 육신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죠. 그죠?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합니다.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못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못. 그래서 불신자는 첫째 부활이 없고요. 그죠? 신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요. 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없고,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그죠? 육신도 같이 죽고 육신이 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뒤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주일날 한 번 더 말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1년 있다가 한 번 더 하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죽기 전까지 한 요한계시록 한 두 번 더 하고, 그리고 그때쯤 가면 이제 아마 진짜 확신이 확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때까지 100살 넘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살면 되죠, 뭐, 그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으로 여러분 150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 영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해가 옵니까? 눈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죠? 자, 이것만. 그래서 여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왕 제사장은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곡과 마곡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봤는데, 이 곡과 마곡은요, 그 뒤에 7절 8절에 곡과 마곡 나오잖아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38장 39장 읽어보세요. 이 에스겔서. 이건 뭐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네. 똑같은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은,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그러면 권세를 잡고 말이야, 갑질하고 막 내가 가면 막 쫙 도열해서 막 왕님 자꾸 우리가 이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것은 세상 나라고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섬기는 왕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그 다음에요, 왕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은 막 힘을 가지고 막 해야만,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죽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데, 그죠? 근데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가는, 그저 영생을 믿고 그저 그대로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악랄함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교회도 막 악랄하게 이렇게 해서 붙으면 똑같은 심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왕의 권세는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가지고는 심판이 안 되죠. 똑같은데 뭐 심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죠? 왕이라는 말은 이런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주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세상을 왕, 그러니까 세상에 막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세상 가치와 체제에 저항하는 삶의 예배가 왕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향 감각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